이 사랑장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큰 은사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영원하지만 다른 은사는 일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을 특별히 부모에게 많이 주셨어요. 부모.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속을 썩여도 사랑하고요. 집을 나가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문을 잠그지 않고 몇 년 동안 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부모도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부모는 자식이 배반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외의 사랑이라고 하면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뜨거울 때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지만 그냥 식어버리면요, 원수도 원수, 그런 원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패고 그냥 죽이고 이런 일까지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필리아 사랑, 우정의 사랑도 한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요, 이제 지금은 서먹서먹해요. 저도 고향 동창 같은 동네 살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불교 신자예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고 이 친구 카톡에 보면은 불교 스님과 이런 여러 가지 절에 갔던 것들이 사진이 많이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정의 친구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친구들이 바뀌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목회길을 가면서 목회자 친구들이 많죠.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정의 사랑도 잠깐 있다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폐하리라. 애언의 은사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요. 지식의 은사도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지식의 은사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이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여기서 사랑의 은사는 뭐예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즉 계시하는 것만 안다. 그리고 계시한 것만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이해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이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철학 책이나 이런 심리학 책을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가 나는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은요 세계적인 분이거든요. 그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고력이 엄청 많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서 그 어려운 책들을 한번 들고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어떤 책은요 지가 납니다. 지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그 사람하고는 수준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을 보라 해도 책을 안 보신 분들의 생각은요 그 생각의 깊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대화해보면 알아. 저는 딱 대화해보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수준이구나 이걸 딱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대화하면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지 자식이야 안 피곤하지만 지 손자는 안 피곤해. 그냥 까꿍까꿍 하면서 애한테 맞춰주니까. 근데 다른 애 전혀 모르는 애하고 대화하게 되면요 대화 수준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목사니까 들어주고 목사니까 대화하고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만약에 아니라면 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요.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래서 서로 친구도요 생각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노는 것을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하니까.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읽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근성이 사실 쉽지 않잖아. 여러분 책을 볼 때 모른다고 다음에 또 읽고 다음에 또 읽고 합니까? 한 번 읽고 나면 말지. 그러니까 생각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해가 좀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다래? 어렵다래? 쏙쏙 들어온다래? 몰라? 쏙쏙 들어온다고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쉽게 하는 것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요 사랑도 온전히 알게 돼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때를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놀던 놀이가 우리 60대 이상들은 아시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윷놀이, 화투, 맨날 이런 거였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딱지치기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지금까지도 딱지치기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슬 주면서 구슬치기 하고 놀아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구슬치기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남의 구슬 따먹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딱지치기해서 남의 딱지에서 맨날 딱지를 돈 씌듯이 셨어요. 이제 800장 모았다.
제가 800장까지 모아봤어요. 지금 그거 다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 버렸어. 가보로다 여기지도 않아. 이게 바로 그겁니다. 12절 말씀이 우리가 장성한 삶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장성한 삶이 되면 어릴 때 놀던 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말하던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매우 진지하고 소중한 것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하는 것인데 12절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겠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게 지금 나이 되니까 유치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소중하다고 붙잡고 노는 것들이 천국에 가고 나서는 유치한 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들이 유치한 거야. 세상에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목숨 걸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천국 가서는 다 유치한 거야.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다시 올 것도 아니야. 올 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붙잡고 산 것이 부끄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인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것들이 장성하면 버리듯이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예요. 천국 가면요, 우리 이 땅에 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죽어서 저승을 가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예요. 저승을 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마침 어느 꼬마가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꼬마야, 여기 국락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냐 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른한테 반말하고 있다고. 꼬마가 10살도 안 된 놈이 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반말하고 있다고, 어르신 앞에서. 야 이놈아 너 꼬마 아니냐 했더니 나 임진왜란때 죽었다. 임진왜란때 죽어도 10살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10살이 아니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따지면 야 네가 할아버지라도 나한테는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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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뻘이야. 근데 그게 아주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80대 90대도 다 어린아이야. 저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빨리 올라오지. 뭐하냐, 어제도 장례식 갔더니 94세. 걔가 보통 요즘은 94세 전후야.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100세 이내에 죽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제일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마치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소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거울이 이게 깨끗하고 밝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구리를 그냥 문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이니까 마치 이 거울에 습기 찼을 때 뿌연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뿌연 거울이지
지금처럼 우리가 거울처럼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 것은 뭐예요? 서로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 분명하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게. 여러분, 사람이요 20년을 같이 지내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1년을 지내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여러분, 같이 홍천 살면서 제가 20년 전에 알고 있는 분도 지금도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고 하지 그 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없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됐어도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을 주고받아요. 사랑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읽을 줄 알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를 다니셔도요 지난번에 장로님 선거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못 쓰겠다는 분도 계셔. 그분도 우리 교회 다닌 것은 한 10년 가까이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아세요? 이름 많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 그냥 키 크니 뭐하니 뚱뚱하니.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적훈이 그래. 그러니까 유방이 컸어 그분이. 그러니까는 이름은 몰라. 그냥 적훈이 그래. 그래서 처음에 뭐 이게 누구 말하는가 했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적훈이 그러면 그분이구나 그랬어. 와. 이름은 관심이 없어요. 이름은. 왜 관심이 없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면. 저는 어떤 모임에 가면요, 그 항상 모임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저는 당신 누구냐고 말하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통해서 저분이 누구냐고 쏙닥쏙닥해서 다 파악해요. 그리고 아는 척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모르는 분 있으면 그냥 모르는가 보다 그냥 지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은 관심이라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관심이. 여러분,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든 뭐하든 관심이 없어.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야. 관심 없으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현주소를 여러분이 알라 이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얼굴과 얼굴이 보듯이 확실하게 서로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잘 알아야 이해하는 거 아시죠? 사랑은 잘 알아야 이해해요. 잘 모르면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건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 행동을 이해하잖아. 왜 저런 행동하는지 이해해. 왜? 항상 행동을 지켜봤잖아. 주시했다고. 항상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아직 못할 때 엄마는 알아듣잖아.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 근데 희생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야. 그래서 기독교에 사랑이 없잖아. 여러분 희생정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에 대구 폭동 사건, 전 대구 폭동 사건은 제가 몰랐어요. 와, 대구 폭동 사건이 그렇게 악랄했나, 그런 것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좌익 공산 세력들,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만들어서 30만 명을 남한에 조직화했어요. 대구에서 1차 일으켰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그래서 경찰과 경찰 가족들을 다 죽였어. 경찰이 이게 쏘다가 피하면 그 가족을 다 돌로 지니겨 죽였어. 산 사람들을. 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산 사람을 돌로 지니겨 죽여요? 어린아이까지. 경찰 가족이 제일 많이 죽었어. 대구 폭동 사건을 일으켜서 이 화살을 제주도로 돌렸어요. 섬으로 돌려야만이 군인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폭동 사건으로다가 4.3 사건에다가 10,000명 이상이 죽었어. 와, 참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무참하게 다 죽이는 거야. 거기에서 또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방향을 어디로 돌렸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돌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뭐 이게 우왕좌왕이야. 아예 하다못해 대대장이 몇 살이냐면 25살밖에 안 돼. 보통 25살 전후가 대대장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게릴라 빨치산들이 왔어도 잡으러 간다고 트럭 타고 가니 차 오는 소리가 들리고선 다 도망가 버리지. 최소한도 한 500m에서 1km 밖에서 차 세워놓고서는 낮은 포복을 하든지 높은 포복하든지 하여튼 가야 되는데, 아니 트럭을 덜덜덜덜 거리는 트럭을 가지고 어디 모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트럭을 타고 가니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결국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 그렇게 많이. 그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했던 분이 백인엽 장군이었더라고. 백선엽 장군의 동생인가 형인가 동생.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막는 바람에 한 5년 동안 싸우게 된 거야. 지리산에서. 그러면서 지리산 자락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민폐가 돼서 수없이 죽은 거야. 수없이. 그냥 지휘자 잘 만나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의 목적이 다 뭐냐면 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거야. 남한을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야. 그랬던 박헌영이도 6.25 전쟁 끝나고 미국의 간첩이란 제명을 씌워서 그 박헌영 일당들을 다 죽여버려. 배신당해. 배신. 김일성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겠다 하면서 세상을 피받아 만들어.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지, 절대로 공산주의 가지고는 좋은 세상 안 와요. 피바람의 역사만 일어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을 지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사람들 말 한마디도 안 해. 지금 강화도나 이쪽으로는 지금 모든 상가 다 문 닫았어요. 가지도 않아. 휴가도 안 가.
올 여름 다 끝났어. 상가에 다. 왜냐하면 원자력 폐수를 글로 버렸잖아. 일부러 버렸어요. 일본은 그때 쓰나미가 나온 바람에 터졌기 때문에 했었지만 북한은 일부러 버렸어. 근데 이것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일부러 버렸는데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북한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강화도에서 그게 어떻게 되죠? 서해 바다는 그 딱 갇혀 있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 아래로 쭉 내려가. 이제 변수한반도까지 내려갈 거야. 그거 한 달이면 다 내려가지. 저는 올해 좀 서해안에 좀 가려고 했었어요. 맨날 동해안만 갔다가 갈 수 없잖아. 방사선에 오염돼가지고 되겠어요? 좀 개잡이 좀 하러 가자고 이제 생각했어요. 소박하게 바닷가에 가서 좀 개도 좀 잡아보는 그 어렸을 때 잡아보던 습관이 있어서 그 서해안에 가서 한번 개도 좀 잡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해안에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여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믿는 세상이 돼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이 악하면 끊임없이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소망도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근데 오늘날 희생정신이 점점 없어지잖아.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런평 교수님 저한테 문자 와요. 지금 성평등 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금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토요일마다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죠? 이제는 남녀 간의 사랑만 하지 말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치면 문제되는 거 아세요? 너무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몰라.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동성애를 가르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는 동성애하는 세상이 돼야 좋은 세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면 앞장서서 동성애 결혼시키세요. 지금 그걸 어떻게든지 지금 통과해서 법으로 다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기런평 교수님은 삭발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목사님들이 안 싸우니까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싸워. 목사는 싸울 수가 없어. 교인들 눈치 보이냐고. 그래서 못 싸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굳이 법으로 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교체하는 거야. 말하자면 컴퓨터에 칩을 교체하면 교체하는 것 같은 거야. 올바른 것을 빼버리고 불량한 것을 불순한 것을 칩을 넣으면 컴퓨터가
그 칩을 넣은 거에 나오잖아. 악한 사탄 마귀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칩을 빼버려. 그래서 희생정신을 안 하게 해. 그리고 엔조이하게 해. 엔조이하게 해.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강팍함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헌금도 드린 손길이 있고요.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필리핀에 신발을 보내는 작업을 그 화성에 있는 친구 목사님 했는데 한 250개 들어간다래요. 한 300만 원어치 교인들이 낮에 수요 예배 끝나고서는 작업을 해서 한 250개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속에 250개 가지고 되겠나? 원래 필리핀은 애들이 많거든요. 동네에 엄청 많아. 그래서 그 한 박스 더 하면 안 되냐? 한 박스 더 할 거 있냐 했더니 이때 그래서 박스 작업해서 500개를 보내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보내는 것을 또 이렇게 신발 붙이는 값을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계셔. 그래서 2박스 보내라고 한 거예요. 300만 원이 변해서 600만 원치를 보내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더위에 신발 작업을 해서 한 박스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러면 홍천에 옥수수를 좀 보내주마. 수고한 대가로다가 옥수수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돕는 분들이 돕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남교회 못지않게 하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가 바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희생적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에로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고 에로스 사랑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 교회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또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어원이 관심이라고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 사람에게 관심 갖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로 맥주의 물로 선교의 물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